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기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에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6절입니다.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이어서 20절로 22절인데요. 20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환난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환난을 보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환난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환난을 보라. 욥기에 몇 가지 어려운 그 해석의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선 이 욥기가 도대체 언제 쓰여졌는가? 그런 질문 앞에서 설왕설래하고요. 또 학자들 간에는 욥기를 문학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로 봐야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소설처럼 교훈적으로 쓰여진 문학 장르에 넣어져 있으니까 이건 문학이다. 이제 이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 어느 것은 문학이고 어느 것은 역사고 뭐 그렇게 성경이 구분해 놓은 적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에도 붙여보고 저기에도 붙여보고 그런 건데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 저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교 학자들도 대체로 욥기를 문학 장르에 넣어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건 그냥 가공한 어떤 그 얘기다, 그 사실에 근거한 책이라기보다는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소설 같은 얘기다, 뭐 이렇게 꼭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분류를 문학 장르에 분류해서 넣어놓았는데 후대 학자들이 그게 문학 장르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문학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해석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복음적인 신앙가는 그 어디에서도 이건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욥을 만나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 보죠. 뭐 대체라기보다는 뭐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한 가지 또 욥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왜 사탄이 거기서 나오냐?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탄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7절에도 6절에도 나오네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렇게 시작으로 해서 6절, 7절, 8절에 사탄과의 얘기가 나오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서 욥에게 와서 욥이 환난을 겪는 얘기가 13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사탄이 왜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나타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욥기 얘기하면 사탄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사탄이 저기서 나오지? 왜 그게 사탄이 있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탄이 버젓이 와서 그 천사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어보는 저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모두들 그냥 모르세요. 어려운 건 몰라. 그냥 아무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또 어렸을 때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고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리숭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김용호 목사는 확실한 뭐 얘기거리가 있느냐? 결론은 여전히 모르는 게 맞구나. 목사님들이 그 몰라서 말 못한 것이 정답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느지막이 합니다. 그래서 좀 명쾌한 해석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천사로는 우리가 다 알면 여기 앉았겠냐. 저 위에 앉았지. 저 위에 가서 앉으면 다 알게 될 일을 지금 모르고 나중에 아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전혀 모릅니다. 내일을 분명히 살 것 같은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전쟁터에서 피난을 갈지 아니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내일은 내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내일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는 모든 의문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설명해 주셔도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건 우리 몫으로 던져 주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어떤 학자도, 저 말고 어떤 성경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한 치 앞을 더 나갈 수 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탄 얘기, 왜 사탄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 사탄이 거기에 있는 것은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그런 악한 영이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건 거기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맞서 있는 어떤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건 천사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까짓게 아무리 까불어도 결국 천사들과 함께 앉아있는 또 다른 유의 천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끝점이에요. 천사가 어째서 사탄이 어째서 천사와 함께 앉아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수준은 우리가 딱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수준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마귀를 대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탄 마귀는 동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귀신은 좀 다릅니다. 귀신은 그 사탄이 부리는 악한 졸개의 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도 그 귀신을 죽어서 저 나라로 가지 못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억울한 영혼들이 귀신이 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 샤머니즘에서는 점쟁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기동 성락교회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침례교 안에서 나왔지만은 여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증거도 뭐 이것저것 되지만은 그렇게 보면 해석이 꼬인다. 그냥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좀 더 편해져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움을 좀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듯이 사탄도 얼마간 그들을 부리고 계시는구나. 그들을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 여기에서 용인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훈련 도구로 삼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데 필요한 만큼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사탄론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두루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섬찟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사탄이 나를 주의 깊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깊게 보시는구나. 욥을 주의 깊게 보신 결과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욥의 삶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오전에서 회의하는 중에 지금 현재 담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을 지켜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탄도 그렇게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시고가 아니고 보고 또 나중에도 오늘 하루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사탄이 보고 있다. 그건 우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 생의 절박함의 끝에 있는 그 욥의 환난은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구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쓰러뜨리고 싶으면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고 싶으면 망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제 신앙으로는 불가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탄이 무엇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도록 내가 허락하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목숨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목숨 빼고는 다 한번 해봐도 돼. 뭐 그런 말씀을 주셨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안심할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급이구나. 뭐 욥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정도면 우리는 언제 사탄한테 걸려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번잡해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적용 제목을 그렇게 썼잖아요. 환난, 곧 시련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고 저런 하나님으로 보이고 결국 우리 마음에 그려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괴상한 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결국은 욥도 좀 흔들렸지만, 좀이 아니라 많이 흔들렸죠. 결국 그가 마지막 승리는 환난을 보고 판단을 하던 것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 환난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느냐는 기준점이 나중에 그가 달라집니다. 욥기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느냐? 환난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뭐 믿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고 환경 곧 환난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욥처럼 욥이 결국 가졌던 마음대로라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환난도 내게 닥친 훈련이다. 23장쯤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닥쳐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닥친 이 환난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모든 환난은 나를 점검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로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이다. 세 번역에는 혹은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이 사본에는 천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도 고발자 이런 표현을 쓴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그룹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역에 보면 그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이 세 번역의 번역에서는 어려움 중에도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 어려움이 오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흔적이 많지 않으세요? 삶이 어려울 때 그만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 죄를 짓 때가 있는데,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욥은 그 환난 앞에서 그날 그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원망하지 않은 수식어가 뭐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당한 그날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원망할 만한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본다고요? 어리석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원망을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냉정한 성경은 아니,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퍼들게 앉아 있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그건 죄 짓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1장 마지막 절에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어쩌면 욥기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 그거죠. 물론 우리는 욥을 하나님보다도 더 이해합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욥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을 이해하죠. 우리가 겪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건 죄 짓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어리석지 않은 것인데, 종종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이 하나님이 부어주어서 잘 살고 믿음 좋은 척하지 환난이 오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자식 열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참 우리가 욥을 동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어리석어도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목도 쉬었는데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진택 집사님이 그 어깨 수술도 하고 발꿈치 수술도 했는데 발꿈치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아마 목요일 입원해서 금요일 날 재수술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통증은 없다는데 물이 차서 수술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그 팔이 나아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부르셔서 환난을 겪는 욥을 보여주신 주여,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맷집이 없는 종들이기 때문에 욥의 환난은 겪지 않았지만 그보다 10분의 1, 100분의 1인데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